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적 집중이라고 하는 말은 감난산 미션을 붙잡은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을 했습니다.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션을 주셨지요. 언약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약과 미션을 제자들이 붙잡았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현장에 살아나고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대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키가 뭐냐면은 1장과 2장 사이의 키가 뭐냐면요. 기도하는 한 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한 팀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전에는 이걸 주의 깊게 못 봤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감람새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이 120명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질문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언약 1장 8절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지금 사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거기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120명 중에는 미래에 교회 중직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또 이름 없는 제자들이 또 있는 거죠. 이들이 120명이 다 거기 있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 더불어 그랬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지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 하나 빠져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 말씀 앞에 아까 우리 김 위원장님 기도처럼 순종을 해서 다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절대적 집중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대적 집중이에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황과 사정을 따라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고 다 거기 있어. 이들에게 개인적인 이유가 없었겠어요?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법으로 정부에서 금지했어요. 그러는데도 모였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절대적 집중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히 확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살아나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누렸어요. 열심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 받기를 집중하여 기도했더니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성령 충만 온네스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말씀과 언약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절대의 집중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와 사명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은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뭐냐면은 밥도 안 먹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일도 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공부도 안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평상시처럼 살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10일 동안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주신 언약대로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여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영혼과 관계된 모든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리라.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이 BC 600년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말세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살아날 것이다. 너희 늙은이도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은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 성도들이 전부 살아날 것이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남녀노소 남종과 여종과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와 상관이 없이 만민에게 내 영을 선물로 부어 줄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 성령 충만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취가 됐습니다. 600년 만에 600년 귀신 약속대로 약속이 600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면서 뭐가 됐냐면은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밑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전도의 120개국 전도의 문이 쫙 열리고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제자들이 일어나고요. 현장에 살아나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은 전도를 하려면은 반드시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셔야만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도전하기 위해서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만 오르지 않은 여기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말씀 성취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에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한 기도팀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새벽 기도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호 기도팀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저녁 9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성령 충만을 성령 2번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마치 눈에 보듯이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40년 전입니다. 제 모 교회에서 제가 청년회 부회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임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임원 회의를 하다가 우리 김강 장로님도 그때 있었어요. 임원 회의를 하다가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청년들인데 교회 헐인데 교회 살리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기도하자. 청년들이라도 모여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 우리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일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9시에 모이죠. 그래서 9시에 모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님 메시지 한 번 정도 준 적도 없고 부목사님이 메시지 한 번 준 적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 살리기 위해서 9시가 돼서 하루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7번. 1년 이상을 계속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 안 했어요. 이유 핑계가 없었어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더만요. 50명 되는 이 대학 청년들이요. 200명으로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때 저희들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거기서 기도했는데 교회 진짜 하나님 함께하는 게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가요.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는데 10,000명 이상 모입니다. 그때 그 있던 장로님들과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때 기도하는 걸 보고 날 얘기를 해서 그때 그 청년들. 그래서 우리 팀들이요, 청년들이 그 교회 전설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IMF 때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장회동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로 의정부 혼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밤에 모여서 9시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퇴근 다 해서 그때 한 15명 이렇게 처음에는 몇 명 안 됐어요. 처음에 의정부 장애동에서 의정부 오는 한 세 가족 따라왔나요? 모여서 이제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가 되니까 한 저녁 기도에 한 15명, 20명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누가 한 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냥 모이더라고. 그냥 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러더니 교회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신 것이 보이더니 교회가 자꾸 역사에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내가 보게 하옵소서. 지금 수년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처럼 경제도요. 그때처럼 경제가 풍성할 때가 없었어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오직하는 이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견도를 위한 실제적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어요. 인간 속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란 말이죠.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돼요.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사단의 종노도 하며 우상을 섬기며 고통을 당하고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고 원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무엇이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 한마디로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충만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은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났음을 믿어야 돼요. 언약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음을 언약을 잡아야, 믿어야 인생의 근본 복음이 오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무엇이냐면 보다의 축복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입니다. 237 빛이 되는 권세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다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늘 보다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보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다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237 나라 살리는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대적 집중을 하려면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감남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전도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 듣는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반대는 사단의 일이잖아요.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237 나라의 빛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삼생의 공생을 하는 동안에 제자를 120명 제자를 남겨놨어요. 사도들과 중직자들과 제자들 120명입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이 하시던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하니까 복음이 선포돼야 되잖아요. 복음이 선포돼야 되니까 인간의 힘은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오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복음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120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이길만이 237 5천 정도 살려 유일한 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이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었어요. 모였어요. 기도했어요. 오로지 더불어 다 같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렘넌트들에게, 또 다민족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세례도 주고 교회화 시키고,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뭐냐?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독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한 절대적 집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오순절 마각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각 다락방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더불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전체가 모든 기간이 기도의 원네스가 되고 힘쓰면은 우리 성도들이 도전하면은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지도자가 있어서 모여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후대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성취가 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면은 237 5천 종족에게 의정과 강복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전도는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언네스가 되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언약 중심으로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원네스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요. 그래서 플랫폼이 될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모든 성도들의 말씀을 성취가 되며 교회가 복음 안에서 원네스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성도들로 플랫폼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에 대해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될 줄로 또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